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새 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 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아멘. 한 목사님은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때를 미는 곳이다. 그런 의미겠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지 못하고 생각이 죄를 짓고 생각이 미워하고 시기했고 욕했고 욕망을 추구했던 우리 생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제되지 않은 언어, 투박한 말투, 사람에 대한 이중적인 언어의 습관들, 심한 욕은 아니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의 언어에 대한 회개를 하는 시간이죠. 옛 습관이 계속 드러나는 삶의 패턴들,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아니라 자꾸 나의 후회되었던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들, 성령님의 주관하심보다는 나의 본성과 욕심, 그리고 내가 나를 주관의 인도해 가는 한 주간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더욱 성화되어 가지 못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더욱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영성과 나의 삶의 모습을 매 주일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직분의 사명, 헌신의 사명을 더욱더 날마다 충성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배당에 나와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서지 못하는 삶,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지 못하는 나의 삶, 예수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죄를 씻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당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그리고 교회를 목욕탕,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목욕탕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주 가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내가 이렇게 자주 목욕탕에 가는데도 때가 매번 자주 나온다는 것이죠. 때를 자주 안 밀면 이 자신에게 많은 때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때를 자주 밀어보지 않으면 나에게 매일 이렇게 많은 때들이 끼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주 밀면 이 내가 아주 때가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사실, 내가 자주 더러워진다는 사실, 내가 자주 때를 밀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자주 믿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현관 앞에 진실의 거울을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3층 입구 계단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죠.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이 엘리베이터에 비치는 벽면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다 점검하십니다. 그런데 유진 목사님은요, 진실의 거울을 놓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화장을 점검하는 거울이 아니라 그 거울 앞에 서면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쫙 비춰지는 거울, 그리고 나의 속사람, 나의 영성이 그대로 비춰지는 진실의 거울을 예배당 앞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때를 믿는 목욕탕 같은 겸손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지나치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고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들여다보는 상태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구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화려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래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일주일 사이에 또 끼어버린 수많은 때가 보이는 진실의 거울을 보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경건에 힘씁니다. 피곤하죠. 고납니다. 새벽에 시간을 들이면서 이 고난주간의 시간, 우리가 이 고난을 함께 동참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힘쓰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중요한 몇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십시오. 실제적인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한 미국인 가정이요,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아버지는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 그리고 단정한 투피스 정장을 입은 어머니, 그런데 대학생 아들은 여기저기 찢어진 청바지와 목이 깊게 파인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겠죠? 너는 옷장에 좋은 옷이 그렇게 많은데 옷이 그게 뭐니? 그때 아이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가야 한다는 말은 없는데요. 그리고 잠시간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엄마가 이겼어요. 아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찢어지지 않은 바지와 단정한 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 다른 때도 물론 좋은 옷차림이 중요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자, 드레스, 넥타이, 정장을 처음 구입하고 그것을 부활주일에 처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내가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동참하며 걷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 성금요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결심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짐하겠습니까? 어떻게 각오를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탈의실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서 부활주일로 나아가는 그 기간은 교회는 옷을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회는 이 고난주간은 성금요일 예배는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시간, 겉사람의 옷을 벗고 속사람의 옷을 입는 장소, 육적인 욕망의 옷을 벗고 성령의 옷을 입는 곳, 그러한 시간,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새 옷을 입고 그 결단을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벗어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벗어버리라 강하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벗는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이죠? 그냥
벗어버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벗기만 하면은 맨몸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다 이 의미는 벗고 새 옷을 입으라 이 말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야 할까요? 이 옛사람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이 성금요일을 지내고 부활주일은 그래서 그 각오를 다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정장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입고 나오는 전통이 이 개신교 역사 안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영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옷을 깨끗이 빨고 준비해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새로워짐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우리의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은 남성들은 또 아이들도 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여성들도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습니다. 단지 말로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과 의지를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물론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 마음의 결심과 마음의 결단을 육신의 무엇으로 표현하고 옮기고 나타내는 연습과 훈련들이 계속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자꾸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부활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부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본받아 내가 죽는 것이고 엉뚱한 데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보이면서 내가 죽는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영광 가운데서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2절 말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 죽여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욕망과 인간적인 본성, 사탄이 인도하는 우리의 거짓되고 정결하지 않은 삶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임시적인 옷을, 잠시의 즐거움만 주는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목욕탕이 되어야 하고 왜 교회가 탈의실이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할까요? 정말 꼭 갈아입어야 되는 이유는 6절에 보면은요, 그 옷들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옷을 여전히 겉옷을 여전히 나의 옷을 옛 행실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 새 옷을 꼭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무엇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까요? 9절 말씀 보면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입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의 옷은요, 매일 입는 것입니다. 매일. 10절을 보면은 왜 매일 입어야 하냐면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정결해지며 날마다 선해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것, 비록 문득문득 불끈불끈 우리의 죄성이 내 감정을 휘몰아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나를 또다시 수많은 때가 물든 곳으로 밀어넣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영적 분별력으로 깨닫고 다시 일어나 다시 주 앞에 나와서 다시 그 때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털어버리는 것, 그리고 주 앞에서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다시 새 힘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또한 그것이 예배당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그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금요일 예배가 죽으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울하게 침울하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젠 우리는 기쁨으로 새로운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옛옷, 헌옷, 과거의 옷,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는 안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옷, 부활의 옷, 성령의 옷,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언어, 새로운 태도와 결심, 그리고 새로운 행동의 옷,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의 옷.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전심으로 내가 벗어야 할 옷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그 옷들을 벗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새 옷을 입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